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 옷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또한 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위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옷에는 가슴에는 흉패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이 흉패에는 보석이 달려 있었고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었어요. 흉패는 일종의 주머니였는데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또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일종의 모자겠죠? 일종의 모자를 썼는데 이 모자에는 띠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띠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써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써놓는 경우는 없어요. 제사장의 옷에. 유독 여기에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선포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써게 했었을까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매우 성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이 성결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 거룩의 단어는 뭐예요? 구별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거.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드리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어떤 것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의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건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이것도 성경의 자리바꿈의 원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세요.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우리가 뭐예요? 다시 의인이신 예수님의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왕과 거지라는 소설을 아실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궁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생긴 거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지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왕궁으로 들어보내고 자기는 밖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죠. 근데 거지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왕자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그러죠.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왕자라고 부르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지 생활했을 때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포크로 먹으려고 해도 포크로 먹고 예시를 갖다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거지일 때 손으로 막 주워 먹었는데
아직 신분은 왕자가 되었지만 생활적인 면은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사리에 스므로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가게 되고 우리는 자리바꿈을 인해서 거룩한 신분,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거룩한 존재답게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너희가 거룩한 존재를 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답게 살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 거룩해져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거룩해져야 되나요?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아까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정말 왕자가 됐지만 거지 때처럼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하잖아요.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분노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노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모욕하고 죽이는 행위와 마음의 일종이 분노죠. 그래서 이 분노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런데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를 우리가 살면서 내잖아요. 화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낼까요? 여러분 화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낼까요? 여러분이 분노하잖아요. 분노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할까요? 세상의 악인들,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화내는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이고 동생이고 자녀이고 배우자이고 친구예요. 정말 우리가 화내는 주요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까이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뭐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길 바라는 바람에 더 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뇌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있는 사람들을 착각하기 쉽대요. 뭘로 착각하기 쉬워요? 나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가까운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대요. 다른 인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유가 뭐였건 간에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화를 내다 보면 뭐예요? 그들에게 상처 있고 결국에 그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똑같아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판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비판의 대부분은 정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공동체 같은 교회 식구들이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너희들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날에 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제사장은 머리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라고 써놓고 하나님 전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전파되어져야 되죠.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돌아오고 예수 믿어서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길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은 옳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 속에서 노력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